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위로와 희망은 정말 특별합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읽으면 잠깐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이 룻기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이 룻기서는 이방 여인이 선민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먼저 이 룻기서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많습니다. 먼저 룻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방 땅으로 건너갔을 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떠난 그 손해와 불행과 아픔이 얼마나 크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오미라고 하는 이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방의 어떤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곳에 며느리까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곳의 시민이 돼서 그 나라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영광은 오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평안, 행복, 부유함, 축복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 되는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어려웠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손해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벗어나는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남편을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가는 것은 그 며느리들의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가면 더 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만류하지만 그래서 큰 며느리는 어머니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는 어디든지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를 모시겠다. 이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때 룻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이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할 수 없이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모압 지방으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이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줍기로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공교롭게도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하나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부자이면서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이 추수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추수 감독관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다. 이렇게 모압 땅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룻기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읽죠.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주고 축복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이 룻이 이 보아스가 자기가 먹는 곳에서 같이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추수하는 자들에게는 이 룻이 이삭을 주울 때는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너희들이 추수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흘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울 것이 많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남편을 이룬 후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한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낯선 이방 땅까지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녀가 그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룻은 밭에서 죽은 것을 가지고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을 것도 다 먹지 않고 그것을 남겨서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가 이렇게 밭에서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라는 것을 소상하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 자,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뭐냐?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한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친척의 소유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 항상 그 사람의 집안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 자기의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가 그것을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 땅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사줬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의 기업을 무르게 하고 착하고 가여운 며느리 룻의 남편이 되게 해서 그녀에게 평안과 행복을 안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오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그때 추수할 때였어요. 너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고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서 그의 반응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추수가 끝나고 잔치를 벌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먹고 가서 누울 때 그 이불 밑에 들어가서 그 발 밑에 누워있으라는.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일어나니까 자기 이불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이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 보아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부터 13절입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낮으니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거니와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아스는 이제 자기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를 불러 세웁니다. 이리 와라.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해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 앞에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기업 물을 자에 더 우선순위가 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하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요 그 다음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그 밭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으리라. 그런데 보아스가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오미의 일가의 기업을 물으는 책임 속에는 나오미의 팔려고 하는 땅을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일가의 과부인 모압 여인 바로 루스의 남편이 되어서 그녀의 전 남편의 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될 의무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은 그 남자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루스의 전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사들인 땅이 전부 자기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이제는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산 땅도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로서는 전혀 이익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이 사람이 나는 포기하겠다.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다 들었죠?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10명의 장로를 데리고 온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당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 룻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룻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나오미와 룻이 처음에 벌였던 이 논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논쟁의 요점은 뭐냐면, 나오미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내 어머니에게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룻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진행되면서 한치도 양보 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논쟁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논쟁이 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정말 아름답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논쟁,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나오미와 룻이 벌이는 논쟁이 아름다운 논쟁이 될 수 있었는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죠.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룻이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잖아요. 이 정도로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것이 나오미.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 그녀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젊은 청춘이, 거기다 자식도 없는 그런 과부 며느리들의 순탄한 장래를 위해서 이 며느리들을 내가 놓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남편이 죽었는데도 자기를 정성껏 봉양하는 그 며느리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마음씨가 고맙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도 묵묵히 끝까지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 하는 이 며느리들, 이들을 생각할 때 자기를 따라 나서는 것은 그들에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고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나오미 입장에서 나오미는 그들이 너희들 나와 같이 가자, 이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대단한 선언인 것입니다. 희망 없는 늙은 과부, 이 나시 어머니에게 매여있지 말고 이제 너희들 나름대로 너희들이 멋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 여러분,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며느리들의 인중을 떠보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요, 이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그들을 축복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성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며느리들 축복까지 해주는 이게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보다 며느리 입장에서 먼저 생각했어요.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녀를 크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편 며느리 룻은 반대로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다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래도 나라도 있어야 조그마한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머니를 배려하는 그러한 룻의 고백이었던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배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단편 작가였던 오헨리가 썼던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인은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선물할 게 없어요. 근데 남편에게는 시계줄이 없는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사서 남편에게 선물합니다. 남편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가 그 아름다운 이 머리,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죠. 이 둘에게 이 선물, 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쓸 수 없는 선물이에요. 시계가 없어졌는데 시계줄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머리를 다 잘라버렸는데 머리핀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행복했을 거예요. 왜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죠.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원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같이 합쳐서 지켰지만 원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부모의 아픔이 뭔가? 부모의 소망이 뭔가? 이거를 내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돌아가라는 간곡한 부탁을 들은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강한 부정을 합니다.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 말에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했던 룻의 마음속에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따라가 봐야 고생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늙은 이 시어머니에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남편도 될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계혼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 배를 잇게 해주는 이 제도가 이스라엘의 계혼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의 후손을 잇게 해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형수를 과부로 지내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도 있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제도인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에서 아직도 몸이 젊으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낯선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룻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을 따라간다고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룻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것이, 그런데도 따라 나서겠다고 한 것은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강한 결심이 룻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은요, 값진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윤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목사님 집안에 결혼식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며느리가 된 그 신부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왜 이렇게 우는가 생각했다가 나중에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 며느리는요, 전남 여수 출생이었습니다. 근데 여수에서도 여수에서 한 20리 정도 떨어진 작은 섬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대요. 그야말로 사람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사는 그런 작은 섬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여수로 나가려면 배를 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딸이 8살이 돼서 학교에 들어가야 됐대.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섬에는 학교가 없어요. 20명밖에 안 되니까 섬에 학교가 없죠. 그래가지고 20리나 되는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든 딸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남편 몰래 이 딸을 여수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 동안 이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20리가 되는 물결을 손수 노를 줘서 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밭일을 하다가 또 가서 아이를 태워가지고 오고 이와 같은 일을 6년 동안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기숙사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6년 동안을 그 일을 한 것이었어요. 처음에 딸을 데려다 줬을 때는요,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는 어린 딸을 거기다 내려놓고 돌아서는 게 슬퍼서 울고, 이 딸은 또 오빠가 잠깐 떨어지니까 또 울고,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뱃길이 무려 33,000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이 어머니가 묵묵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딸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계속 울었다.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합니까? 자신을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한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라, 저는 이 말씀까지 드리진 않겠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라,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는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훨씬 더 효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국 땅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부터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밭에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시아버지 집안 밭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길을 우연히 누구를 잘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우연히 복을 주시고, 우연히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연히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세 번째로 룻을 향해서 너는 내 동서와 같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했을 때 룻은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려고 했을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아무 이득이 없는데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개종을 하고 귀화할 결심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모압보다 문화가 더 발달한 나라도 아닙니다. 경제 사정이 더 좋은 나라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나오미의 신앙이 룻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들었지만 이건 보통 인간이라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어디를 봐도 룻이 절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난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나이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웠고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믿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쓰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 믿음이 이방 여인 룻에게 신앙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룻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떠나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우상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르겠다. 이게 룻의 신앙이고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요,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신앙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나오미처럼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은요, 오늘 루스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기쁨이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잘 섬기겠다는 그 고백처럼 부모에게 기쁨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룻기 4장 13절 이하를 잠깐 봅니다. 자, 룻기 4장 13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네. 여러분, 또 17절 뒷부분에 가면, 자, 17절 뒷부분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저는 룻기서의 이 마지막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읽으면 그 앞에 나오미가 고생했던 것, 룻이 고생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쁨을 느낍니다. 룻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편을 얻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의 하나님을, 나오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높여줍니다.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야, 저 나오미 좀 봐. 대단하지 않아? 정말 인생 역전이야. 대박이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룻이 오벳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룻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 사사시대에 룻기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어두웠던 이 시대가 어떻게 다윗 왕의 시기로 이어져 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서입니다. 저는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배려가 있었다.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고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려와 희생과 신앙을 통해 정말 나오미와 룻의 가정같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부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셔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복으로 주셔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은 대를 이어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하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나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굳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 저희 가정을 이끄셔서 화평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유하는 가정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